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이방의 압제 아래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점점 더 폐역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또 전체 내용입니다. 이 오늘 1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가서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9절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를 포함한 모든 지파가 처음에는 이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마련하기까지 이 가나안 땅의 여러 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유다를 포함한 모든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1장 전쟁의 결말 부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다입니다. 본문에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 같은 표현이 총 9번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온갖 어떤 노력과 모든 수단,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결국 못한 것이죠. 하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없습니다. 둘째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있고 정말 내가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애시당초 아예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못한 것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2절에 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은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마음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마음, 쫓아내지 않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불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생각, 가치, 불순종, 반항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스스로 만족이 되면 그들은 또 다시 죄성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누룩의 본질인 죄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명령을 또 어기고 결국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치열한 싸움입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길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세상에 핍박, 고난, 유혹이 몰려오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리고 마귀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길입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교회사를 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은 바로 자기 부인과 희생, 죽음이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인간은 이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도 그리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고 편하고 쉬운 길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히고 예수님만 따라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히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